요즘 한국 교회가 큰 몸살을 앓는 것이 이단이 교회 안에 속이고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단이 속이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는 교회 안에 아주 전문 사기를 하시는 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몇몇 성도, 정말 여러 명의 성도님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에서도 그분에게 피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어서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신방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상한 점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때는 왜 그것을 몰랐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 성도의 말도 맞아요. 우리 교역자들도 다 속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강단에 서서 간증도 하시고요. 또 금세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속장도 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속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면요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속이려고 작정을 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 그 분한테 그렇게 했던 분들이 세상적으로 무엇이 부족한 분들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학식, 학벌, 지식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속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징후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도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이 자리에도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판단과 결정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그 판단과 결정에 따라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때로는 교회의 앞날도 미래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문가나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여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서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굉장한 고난을 어려움 속에 헤매기도 합니다. 또 때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판단하고 결정한 사건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평화 조약을 맺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한 잘못 판단하고 결정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했어요. 가나안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이 이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에 대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근심했습니다. 점점 그들에게 가까워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 군대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6개 민족, 6개 왕국이 연합했다 그랬습니다.
6개 민족이 연합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 군대를 대항하러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브온 민족이 화친하고자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들의 행색을 보니까 다 떨어진 전대, 자루죠. 자루를 가지고 있었고요.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 갖고 왔고요. 또 떨어져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말하자면 거짓골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싹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보여주며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이 기브온 사신들은 여호수아를 만나자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화평 조약을 맺으십시다. 그런데 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8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먼 곳에서 온 것을 강조하고 그처럼 꾸몄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한 법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우고 멸절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고 다 멸절하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합해서 융합되어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할까 봐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이 묻은 것, 어떤 것도 부정한 것은 다 태우고 없애라 그런 거예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런데요, 반대의 말도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족속은 화친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화친을 요청하면 그들과 평화하게 조약을 맺고 지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살고 그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오염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민족은 화친해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아주 속이기로 작정을 하고 꾸미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20장 말씀을 근거로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고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했어요.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런데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결국은 후일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수백만 명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두 눈을 뜨고도 이렇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속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판단하고 결정했는지를 너무 간단하게 말해요. 14절을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잘못 판단하고 협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이미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가 판단하여 올라갔다가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확증하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감을 주신 것은 여러분 축복이기도 하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이 보고 듣는 것, 느끼는 것, 우리 오감에 끌려서 확증을 하면요, 그것을 믿어버리면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속였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아주 멀리서 온 나그네처럼 헤어진 자루를 가졌고요, 낡아서 기운 포도주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멀리서 온 것처럼 마르고 곰팡이 난 빵까지 보여줬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식을 받아서 눈으로 보고는 이걸 먹고 왔다는 걸 보면 이들은 반드시 멀리서 온 게 확실해. 그렇게 하고는 그냥 그들과 평화조약을 한 거예요.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뭐 명명백백하잖아. 기도할 필요가 없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대로인데 뭐.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처럼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개울에 돌다리 보셨죠? 얼마나 큰 돌을 놓습니까? 근데 그것이 떠내려갈까 안 떠내려갈까 두들겨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안전한가 두들겨 보고 가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신중한 모습도 보여요. 화친에 오는 그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너희와 화친하겠느냐? 다시 한번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점검한 겁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묻고 결정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력이 없었어요. 사람의 신중함이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해도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육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분 전화 받아보셨죠? 저도 받아봤어요.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그 여론조사하는 거가 요즘 학문 중에 결정이론 또는 통계적 결정이론이라는 것이 있대요. 근데 그 이론에 의해서 분석하고 해석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결정하는가 그것을 알아내서 이제 선거에 나오신 분들에게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만 이 이론이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결정 이론은 수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논리학, 모든 학문을 이렇게 집대성해서 이론을 형성한다 그래요. 그래서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 결정 이론을 갖고 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이 결정 이론을 만들고 인간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요,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발 눈으로 보았다고 믿고 확신하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이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단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따라, 내 머리의 합리적인 것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어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생명의 길이 그곳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존 버년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영국이 낳은 청교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간수장이 존경하는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고 집에 가셔서 식구들도 보고 인사도 하고 좀 쉬시다 오시라고 그 목사님을 열어줘서 잠깐 집을 다녀오게 했어요.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이 존 버년 목사님이 되돌아왔습니다. 간수장이 왜 되돌아왔냐고 물었더니 존 버년 목사님이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가다 보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아닌 것 같아서 돌아왔다.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감옥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존 버년 목사님이 집에 잠깐 다니러 갔다 왔다면 이 간수장은 호의를 베풀었지만 큰 일을 당할 뻔한 거예요. 이후로 이 간수장은 목사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결코 내 생각이나 방법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꼭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어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신명기 20장 15절 말씀을 취했어요. 신명기 7장에서는 가까이 있는 가나안 땅 족속의 사람들과는 화친하지 말고 다 멸절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신명기 20장 15절 말씀에는 멀리 있는 민족과는 화친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들은 말씀을 버린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판단과 결정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돼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을 가는 바로 앞날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어두운 세상을 가는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형통함의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상 밖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신명기 20장 15절 말씀에 따라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화친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간혹 저하고 상담할 때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합니다. 고난도 당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고 허락하신 고난이고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이 아닌 내가 말씀을 지키느냐고 고난을 받는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고난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신명기 20장 말씀대로 본인들이 취했지만 그 뒤에 겪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6개 민족이 연합하여 공격하자 그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6개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모여서 연합 공격을 한다.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기브온 족속들이, 이 기브온 민족이 화친하러 온 거예요. 그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대로 이들은 먼 곳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확인해 보지도 않은 겁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온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들이 가나안 족속 땅 안에 있었다면 화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돌아가서 살아남기 위해 어디에 붙을까요? 6 족속이 연합한 그 군대에 붙으면 7 족속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상황과 여건에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앞에 보이기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보이자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이 아니라 20장 15절 말씀을 취한 거예요. 자신들이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선택하는 것과 말씀을 받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냐면 우리의 상황과 여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말씀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족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우리 자아의 욕구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어떻게 받죠?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은 이유를 성경은 한마디로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묻지 않은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CEO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름을 댈 만한 우리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 사장님들 중에 CEO가 많더라고요.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 유명한 기업들의 이제 막 일어나는 기업들, 신화를 창조한 기업들이 CEO가 기독교인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그분들이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3시, 4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거나 또는 곧바로 회사를 출근해요. 그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보통 5시에서 6시입니다. 그러면 회사에 들어가서 또 기도를 한대요. 어떤 분은 아예 회장실 옆에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가면 그날 본인이 만나는 사람들, 미팅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해야 하는 스케줄을 붙잡고 1시간을 기도를 한대요. 거기 만나야 할 사람들은 늘 일상적인 만남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업무 결제하고 통과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문제들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떠올리게 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결정하려고 했던 문제를 보류시키거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려고 했던 문제도 그 아침에 그날 당일날 기도하는 중에 다른 마음을 주시거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책을 쓰신 지용훈 목사님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죽은 문자가 살아난대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깨닫게 하고 살아 움직이는 체험을 하게 한다고 그 책에 적어 있더라고요. 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도요, 말씀 기도를 하면요, 제각기 그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기도 제목이 다 다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끔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선택한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신명기 20장 15절 말씀대로 하나님 이들과 화친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여호수아 1장부터 하나님이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고 침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하지만 듣는 것도 포함된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겁니다. 한국 교회에 자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입니다. 다른 서방 국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들도요, 새벽 기도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선교사가 나가서 세운 교회들은 새벽 기도가 있어요. 인도 가니까 인도에도 새벽 기도가 있고요.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세우는 데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 새벽 기도가요, 어디서 온 거냐면 우리 토착 종교에서 왔다 그래요.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 때 유명하신 장로님이셨죠. 그때는 그분이 이 새벽 기도를 목사님이 되셔서 시작하셨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은 원래는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도교에 심취했던 사람이래요. 돌을 닦으려고 산속에 들어가 치성을 드리고 그랬던 분이라 그래요. 우리 톡착 종교에 보면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기도하는 거 있죠. 길선주 목사님은 꼭 그렇게 하셨대요. 목욕 재개하고 새벽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이 불교에도 새벽 예불이 있습니다. 3시인가요? 4시에 새벽 예불을 드려요. 근데 그것이 교회의 새벽 기도로 온 거예요. 그런데 불교가 새벽에 하는 기도하고 이 치성 드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죠? 그들은 우상을 향해 놓고 자신의 요구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치성 드리다가 나무가, 바위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또 뭐 부처가 나에게 기도하는데 3000배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그들은 오직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3000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물론 내 요구를 하기도 하지만 듣기도 해요. 우리가 대상으로 한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인격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매 순간 반드시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미 그것은 예정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전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곳곳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간데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결정하죠. 그리고 결정해놓고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리죠? 하나님께 돌려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우리 선교사님께 말씀을 부탁하는데 저한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개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에서 주일 강단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거나 또는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토요일 날도 일어나서 오전 중에는 무슨 한이 있어도 결정해서 부탁을 드려야 돼요. 사실 토요일 오전에 부탁드리는 것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강권적으로 우리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부탁하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토요일 날도 일어나서 오늘 오전 중에 하나님 무엇인가 분명한 사인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교재책이 있습니다. 사역자 훈련이 토요일 오전 10시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데, 거기 책 보면 343쪽에 한 사람이 자기의 영적인 목숨과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면 이룰 것이다. 반면에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발견할 것이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먼저 볼 때는 이 구절이 안 들어왔는데, 그날 사역자 훈련하면서 이 말씀이 유난히 들어오고 제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말씀이구나. 그래서 끝나고 기도하고 선교사님께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실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인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지용훈 목사님이 그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책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다. 내가 죽었음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시작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의 시작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내가 보고 느끼는 것 다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겠다는 결단 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